잠언 31장 30절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다 거짓되고 헛되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 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칭찬받는다, 그런 말씀 나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칭찬을 받습니다.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복 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유다의 왕 중에 우시야 왕이 있는데, 그 우시야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모스를 보냅니다. 이 선지자 아모스가 등장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요. 특별히 경고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는 다메섹에 대한 경고로부터 가사, 두로, 에돔, 그리고 이스라엘 그 근접한 국가들의 잘못들을 쭉 설명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해요. 그리고 아모스 2장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그럽니다. 유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거짓 것들에게 미혹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잘못된 삶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이 벌을 돌이키지 않는다, 경고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벌이 뭐냐면 아모스 2장 5절에 나와요.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살하리라. 예루살렘의 그 궁궐들, 이것을 불태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루살렘의 솔로몬이 궁궐들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시야 왕 때에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너희들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을 놓치고 네 멋대로 살아가면, 거짓 것에 미혹돼서 살아가면 내가 이 예루살렘의 궁궐들 다 불살라버린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이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돌이키질 않아요. 여전히 범죄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들이 불사름당합니다. 예레미야 52장 13절 14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고관들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사령관을 따르는 갈대아 사람의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 사면 성벽을 헐었더라 그럽니다.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선 순종하지 않을 때 결국 이렇게 솔로몬 때 아름답게 지은 궁궐이 다 불살레짐을 당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궁궐과 함께 우리가 또 한 사람 꼭 주목하고 싶은 인물이 있는데, 유다의 그 포로 중에 인물 중에 한 사람인 느헤미야입니다. 그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사에 있었어요. 그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의 수산에 있는 궁궐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궁궐이 아니라 페르시아의 수산 궁궐에 있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그 상황을, 예루살렘이 어떤지를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허물어지고 불타버린 예루살렘 궁궐에 관한 소식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수산궁에서 듣게 돼요. 자기의 조국 예루살렘에 있는 궁궐들은 다 불타버렸는데 자기는 지금 수산에 있는, 페르시아의 수산에 있는 궁궐에서 살고 있었어요. 조국 이스라엘, 특별히 예루살렘 궁궐들과 성문까지 다 무너지고 불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슬퍼하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느헤미야와 같이 이 포로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시대에, 혹은 예루살렘 궁궐들이 다 무너지고 초라한 때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가질까? 이 점을 동시에 좀 보려고 해요. 그렇게 같이 좀 보려고 해요. 그 포로 시대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궁궐이 건축되는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질까? 왜냐하면 여러분, 열왕기하 25장 27절, 우리가 지금 열왕기 상하를 살펴보는데 열왕기하 25장 27절을 보면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 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열왕기하는 기록된 때가 이미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가고 37년이 지나갑니다. 그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포로 중에 있어요. 결국 이 열왕기 상하의 책은 후시대 사람들,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첫 번째로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 포로지에서 이 열왕기 상하를 읽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읽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포로지에서 열왕기 상하를 읽는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예루살렘 궁궐이 착 건축되는 것을 볼 때, 이미 예루살렘 궁궐은 다 불타버렸는데 그때에 오늘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읽을까?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거예요. 처음으로 열왕기서를 읽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무슨 생각을 가질까? 어떤 관점을 가질까?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을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궁궐을 건축하는 내용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과 그 택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를 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되도록 다짐하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포로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은혜와 평강의 때를 사모하게 된다. 은혜와 평강의 때를 사모하게 된다. 그러면서 본문을 읽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그 뒤에 계속해서 하는 것이, 기둥 위에 들보 45개는 어떻게 하고 막 쭉 그 예루살렘 궁궐이 웅장하게 지어지는 것이 지금 쫙 묘사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까지 열왕기상 6장을 봤잖아요. 근데 열왕기상 6장 앞부분에서 뭘 봤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짓는데 7년 6개월 걸렸다. 성전 건축하는데 7년 6개월 걸렸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궁을 위해서 13년을 건축해요. 당연히 왕궁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긴 시간, 약 20년 이상 동안 긴 시간 건축을 하고 엄청난 물질이, 재료가 필요한 그런 건축인데요, 그때를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때였다는 겁니다. 왜요? 20년 이상 건축하는 동안에, 그 당시에는 자주 전쟁이 있던 때 아닙니까? 서로 땅 영역을 되찾으려고 계속 전쟁하던 때였는데 약 20년 이상 건축하는 동안에 전쟁이 없어요. 주변 국가들로부터 전혀 공격을 받지 않도록 딱 하나님이 은혜로 보호하시는 때, 평강을 주시는 때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건축하다가 또 달려가서 싸움하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때, 평강의 때였다. 20년 이상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솔로몬의 때 여호와를 위해서 집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이방 나라 왕들을 위한 웅장한 궁궐을 바라보고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의 그 큰 궁정,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과거에 예루살렘의
궁궐이 건축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때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웅장한 궁궐을 건축하던 때가 있었는데, 쫙 읽으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 왕궁 이런 크기로 진짜 쭉 설명하는 게 아니죠. 과거에 이런 때가 있었는데 이걸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길을 버리고 죄의 길로 달려가다가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와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궁궐을 건축하게 된 때를 본문을 보면서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은혜의 때였는데, 평강의 때였는데.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 평강의 때를 지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 은혜와 평강의 때 잘 유지하도록 기도하시고요. 혹은 지금 삶이 너무 힘든, 지금은 내가 은혜의 때가 아니야, 평강의 때가 아니야, 너무 삶이 버겁다, 힘들다, 이런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때, 평강의 때를 사모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요,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유다 사람들과 방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됐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하자 하면서 하는 말이,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평강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 다음 절 느헤미야 2장 18절에서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시니까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 시작했다.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을 건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돕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시작된다. 하나님의 평강의 때가 다시 시작된다면서 힘을 내자고 하는 느헤미야의 권면이에요.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그리고 불타버린 성을 바라보던 후시대의 느헤미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때를 사모하게 하는 그런 본문이라는 거예요. 열왕기 기자가 이 부분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을 사모하도록, 그 때를 사모하도록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아래서 13년간 왕궁을 건축하던 솔로몬의 때, 하나님께서 나라에 평강을 주셔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하셨던 그 솔로몬의 때와 같이 하나님 다시금 우리 조국에게 은혜의 때, 평강의 때를 주옵소서 사모하도록 만드는 본문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도 왕궁 건축하기 위해서 은혜의 때, 평강의 때를 사모하라는 그런 적용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던 때를 읽을 때가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때, 이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시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걸 확인하도록 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과거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신 것을 기록해 놓았느냐?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노예가 됐던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압니다. 억울하게 감옥에까지 들어가고 정말 도무지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그런 상태까지 요셉이 내려갔어요. 도무지 요셉은 이제는 인생이 끝이다, 이런 상태에 있던 요셉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순식간에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로 올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시던 때를 우리가 보는 거예요. 보면서 지금 내 상황이 완전히 밑바닥까지 왔다, 도무지 일어설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수 있는 분, 사모하게 만듭니다. 이 성경의 기록들은 그렇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특별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심으로 건축을 하던 그 모습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평강의 때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지금 포로지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와 평강의 때를 주실 수 있습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형편, 처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함께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던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은혜와 평강의 때를 사모하시고 기도하는 주의 신실한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통치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만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통치를 사모하게 된다. 오늘 본문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자, 여기 계속해서 그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길이가 얼마고 쭉 나오는데,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여기 보니까 기둥을 세워서 주랑을 지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주랑이 뭐냐면, 이 주랑은 이 벽 대신에 기둥들로만 이렇게 둘러져 있는 건물, 이게 주랑입니다. 여러분 유적지나 이렇게 유럽이나 어디 유적지 가면 막 기둥들만 세워져 있고 이렇게 그런 거 보잖아요. 이 주랑이라는 것은 벽을 따로 만들지 않고 기둥들을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위에 딱 덮은 이런 건물을 가리켜요. 주랑입니다. 섬돌이라는 것은 거기를 오르내릴 수 있도록 한 돌층계가 바로 섬돌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 주목할 것은 오늘 6절, 7절에 보면 거기에 주랑들을 만들었는데 심판을 하기 위해서 만든 주랑이 있다. 재판을 하는 주랑이 만들어졌다. 이것을 열왕기 기자가 여기 언급한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6장을 계속 살펴보면서 뭘 봤나요? 열왕기 기자가 여호와를 위해서 지은 집에 관해서는요, 이 설명을 하는데, 다시 말해 성전에 대해서 설명할 때 참 길게 설명합니다. 그 내소에는 어떻고 외소에는 어떻고 문은 어떻고 쫙 길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솔로몬이 자기를 위해서 왕궁을 건축하는 이 왕궁은요, 여호와를 위하여 지은 집, 그 성전보다 크기가 훨씬 더 큽니다. 어떤 학자의 계산에 의하면 꼭 2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궁 건축에 대한 설명은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다음 주에 살펴볼 본문 그 정도면 끝이에요. 다시 성전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 왕궁 건축에 대해서 길게 어떻게 지었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하는데,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면 그 가운데 주랑에 대해서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열왕기 기자가 기둥들로만 이루어진 건물, 주랑을 설명하면서 솔로몬이 심판하기 위한 보좌의 주랑, 재판하는 주랑을 지었다. 이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하는 거죠. 그렇게 큰 건물 중에 심판을 위한 보좌, 그 주랑이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을 올바로 판단해주는 장소라는 겁니다. 그게 있었다. 왕궁에 하나님이 세우신 왕으로서 백성들을 올바로 판단해주는 그런 재판을 위한 장소가 있었다. 다시 말해서 억울한 사람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그 주랑이 있었다. 그 보좌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열왕기 기자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이미 보았어요. 그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 9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하나님,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제가 어떻게 하면 억울한 사람 없도록 똑바로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듣는 마음, 레드샤마,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을 잘 재판해서 억울한 사람 없도록 선악을 잘 분별하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끌려와 살면서 다른 거 없이 포로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 포로로서 당하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들이 포로이기 때문에 당하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곳에서 과거의 예루살렘에 의로운 통치가 있었는데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바로 판단해주는 심판을 위한 보좌가 있었는데, 그 주랑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의로운 통치를 사모하게 만들어요. 제가 요즘 새벽에 시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22편 5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심판의 보좌, 다윗의 집의 보좌가 있다. 의로운 심판의 보좌가 있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의로운 심판의 보좌가 있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기둥으로 만들어진 주랑들 가운데 심판을 위한 보좌를 보면서 포로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서 의로운 통치의 보좌, 억울함이 없던 그 예루살렘의 보좌를 바라보고 다윗 왕국의 회복을 사모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과 술수와 억울한 일들이 참 많은 이 세상에 살아가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똑바로 살아가는데, 말씀을 따라 올곧게 살아가려고 하는데 참 힘이 들고 삶이 버겁고 억울한 일들도 많고, 오히려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죄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더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그 세상에 우리가 살면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이런 데 없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의로운 판단이 이루어지는 하늘 보좌를 사모하게 됩니다. 주님의 보좌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의로운 백성 삼아주신 주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의로운 재판을 하실 날을 사모하게 만드는, 선지자 이사야가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 말씀을 보면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선지자 이사야가 우리가 지금 비록 포로가 돼서 끌려갈 것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보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그 다윗의 왕자, 그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는 그 의의 나라가 다시 임할 것이다 예고를 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예언,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지에 있으면서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 왕궁 중에 기둥으로 만들어진 주랑들 가운데 심판의 보좌가 있다, 의로운 통치의 보좌가 있다, 이것이 건축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의의 통치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그럴 때 많지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요, 장차 가장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가장 의롭게 처리해 주실 우리 주님 사모하시고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은혜를 막고 평강을 깨트리는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벌어져 있는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평강을 깨트리는 것이 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여기 열왕기 기자는요, 왕궁을 건축하는 내용을 기록하면서 특별히 솔로몬이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이것을 이 왕궁 건축에다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갖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왕궁 건축 부분에다가 의도적으로 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 솔로몬이 이걸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로지에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잃어버린 왕궁, 잃어버린 의의 통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죠. 그리고 그러면 왜 우리는 이곳 페르시아처럼 아름다운 왕궁을 지금은 갖지 못하고 있나? 왜 지금은 우리는 의로운 통치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일들이 많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열왕기 기자가 여기 8절에서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건축했다는 표현을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를 막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도록 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보기 위해서 느헤미야에게로 눈을 돌려보십시오. 다시 느헤미야에게 눈을 보세요. 무너진 성벽을 착 중수했던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유다 사람들 중에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26절 27절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앞에 있는데 한번 보십시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예루살렘의 성전과 왕궁을 건축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큰 악을 행했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그런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죄를 범했는데 너희들도 그러느냐? 당시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렇다면 누가 용납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무너진 예루살렘을 수축했던 느헤미야가 이렇게 솔로몬의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말씀을 떠난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부분이죠.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막고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궁궐을 건축하는 솔로몬의 모습과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짓는 솔로몬의 모습을 동시에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평강이 우리 가운데 머물도록 하는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짐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넘치는 또 회복되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 베푸심으로 왕궁을 건축하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늘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때
사모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포로지에서 의로운 통치의 보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참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속상할 때가 많지만, 올곧게 말씀 따라 걸어가려고 하는데 의로운 통치가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속상할 때 많지만, 장차 가장 공의롭게 판단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공의의 주님 사모하며 기도하는 은혜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머물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되도록 주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